자, 예수님은 천국의 많은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애쓰셨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항상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로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등불의 비유 따라해 보세요. 등불의 비유. 자,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 이유가 말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대답은 뭐죠?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 함이 맞죠. 등불을 가지고 밑에 놓는 사람 없잖아요. 다 위에 놓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따가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등불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비유니까. 그죠? 우리 국어 잘하는 친구들, 비유니까. 자,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21절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등불이 그냥 등불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 등불. 그 등불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서 가져오다라는 것도 이제 놀랍게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것은으로 돼 있어요. 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온다. 그러니까 등불이 온다는 거예요. 등불이 온다. 등불이 온다. 우리나라 성경이 여러분들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아셨어요? 깜짝 깜놀.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영이가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하고 옮겨지다 보니까 번역가들의 어떤 해석적인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계속 부단하게 연구하고 올바른 또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다. 불변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등불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등불이 스스로 오죠? 등불이 스스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등불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고 아주 뭐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니까 이제 비유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아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기침할 수도 있고 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식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가까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등불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어두운가요?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창하는 것입니까? 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악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VG 친구들이 있다면 A 학점입니다. A 학점.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니까 A 아주 친근한 용어죠. 목사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수미양가. 우리 수미양가였어. 수미양가. 자,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왜라는 질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때로는 이 질문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난해한 질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보세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비유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등불의 비유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PT 한번 보세요.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에 있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기 위함이 아니더냐. 당연하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왔다. 등경 위에 있어서 이 세상을 밝히려고 왔노라.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등경 위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어야 될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감춤은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그래서 22절 말씀을 여러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 현대인의 성경 시작.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해가 되시죠? 22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 내가 숨겼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죠? 그러면 이 본문에 비추봐서 잠시 등불이 감추어져 있는 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믿죠? 지금은 그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PPT로 걱정하지 말아라. 왜 감추었겠느냐? 드러내려고 내가 감춘 것이 아니냐? 왜 숨겼겠느냐? 나타내려고 숨긴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등불인 내가 왔노라. 등경 위에 비추려고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잠시 감추인 것 때문에 제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때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예수님은 등불이 감추어져 있는 이때가 우리가 불평과 낙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 등불이 감추어져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보다 더 많은 헤아림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이 감추어져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등불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넌 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마시고 즐겨. 인생을 즐겨라. Enjoy life. 이게 욜로족이잖아요. You only live once. YOLO.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즐기라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살아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서 나는 앞으로 여자로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비난할 수 없지. 그렇지, 너의 생각을 존중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데 브로맨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TV에도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요. 남자끼리 이렇게 뭐 로맨스하고 썸 타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살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의구심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희생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희생과 순종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이런 생각에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행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충성이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내가 힘들게 일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단도 섬기고 PPT로도 섬기고 뭐 악기로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4시간 다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건만 과연 나에게 열매가 주어질 것인가 의심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의심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이 비유의 요점은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는 누가 뿌리죠? 씨? 농부가 뿌리고 우리가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싹이 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씨를 뿌려 놓으면 알아서 열매가 열립니다. 땅이 다 알아서 한다. 다시 말해서 맨 땅이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맺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신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가 자라 생명이 움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날마다 씨를 뿌립니다. 왜요? 뿌려진 씨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PPT로. 너희가 자연의 법칙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에 화초를 심고 배추씨를 심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씨를 뿌려놓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날까 나지 않을까 근심하는 자가 있더냐? 씨만 뿌려놓으면 땅이 다 알아서 열매를 맺을 것은 너희가 믿고 기다리지 않느냐? 그렇듯 너희가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면 어찌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든 나를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비유의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지만 내가 뿌린 씨앗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뿌린 씨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라는 것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씨가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러 길가에 뿌려진 씨는 잘못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뿌린 씨가 한 톨도 예외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듯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 가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필리핀으로 가는 목적이 뭐죠? 비전 트립이에요? 관광이에요? 아니죠. 뭐 하러 가죠?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뭐 관광의 요소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 힐링하고 관광도 해야죠.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워십과 무언급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가서 찬양 워십하고 무언급 하는데 소심하게 하면 안 돼. 그 필리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동작을 크게 해야 돼. 크게 이렇게 알겠죠? 그래야 뒤에 있는 애들까지 다 보이는 거야. 앞에서 그냥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라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운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올림픽 할 때도 열심히 스포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땀나도록.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이제 마지막 비유예요. 다 됐어요.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깃들 정도로 무성한 그 잎사귀를 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나의 순종과 헌신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헌신이 훗날 모든 새가 모여서 지저귀는 큰 나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성공하는 투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섬김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행한 헌신이 열매를 맺을까 맺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겨자씨같이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로 훗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팀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소그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팀들이 장난이 막 심하거나 말썽을 피우는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선생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민망하지만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소그룹 나눌 때 대답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말고 그 말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 학교에서 보면은 어때요? 표현도 안 하고, 그죠? 때로는 무례하게 어른을 대하고 선생님들을 대한다고 여러분 기독 청소년인 여러분마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소그룹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친구 따라 강남 안 가도 돼요. 그런 거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옆 친구가 썰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리액션을 크게 해줘야 돼. 리액션을 크게 해주고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 없이 그냥 뚱 하고 앉아있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깔깔깔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팀입니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팀이에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그룹 나눔을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팀 소그룹에는 맛있는 간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간혹 말을 잘 안 듣거나 소그룹의 분위기를 망치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더 보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헌신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시고. 이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불러봐요. 주님의 선하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